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8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기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더 안전하게 건강하시고 보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 산 이름이 변화산인가요? 아니고 그 산에서 높은 산이라고 지금 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산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지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죠? 현장 교육. 항상 현장에 가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8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현장을 가셨어요.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27절 8장 27절 기억들 안 나시는 거 아니면 얌전해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다른 말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도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도 어디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 쪽으로? 우상이 만연해 있는 헬몬산이라는 그 산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했다가 말씀하셨다가 베드로가 막 꾸지람을 하는 이제 하나씩 떠오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언급해요. 어디에 있은지 엿새 후에. 조금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특별히 그 지역 안에서도 헬몬산 이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특별히 몇 명을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3명만 특별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그 지중해 서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약 500m 되는 곳이고 헬몬산은 약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2,774km, 2,700이 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아주 항상 거기는 눈이 쌓여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 하면 여러분들이 추측이에요. 정확하게는 어떤 산이라고는 이야기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배경을 본다면 이 높은 산은 어디일 것이다? 어디일 것이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산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앞뒤 좌우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이게 헬몬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2명의 제자들 중 특별히 3명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높은 산을 제가 변화산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인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 3절과 4절과 7절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변해져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부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원래 예수님은 이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이세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원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3절과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예? 옷이 광채가 나서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 제자들 3명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3절도 놀라지만 두 번째 더 놀랄 일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와 모세.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로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수요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러한 대표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왕은 뭐 다이시겠지만 선지자 중에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3명의 제자들이. 와, 근데 우리가 8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추측을 한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일 것이다. 또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추측이 전혀 아닌 실제로 예수님 곁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서 2명의 그 인물을 대표할 만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9장 이후로부터는 뭐를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냐면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고 잘 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고 초신자의 그런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면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또 장성해진다면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자랑하기보다는 영광을 자랑하고 잘 되는 거, 남보다도 뛰어나고 복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 명을 왜 데리고 가셨는가? 그리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못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을 뭐 했던 거죠? 야단을 치고 꾸지람 책망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죽으시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힘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런 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신데 우리가 그런 분을 기대하고 또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전혀 제자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일 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야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받으시고 또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되고 따르셔야 영광도 뒤따를 겁니다 라고 한다면 전혀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이 땅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문제투성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를 당연시 여겨라 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 있냐고요. 여기 계신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런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고난, 더군다나 메시아는 영광만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같이 누려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영광은 복이에요. 복을 주셔서 복받고 모든 것들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무슨 고난이고 그건 무슨 연단이고 무슨 어려움이냐 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뒷부분에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전혀 이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하고 정말 그냥 가난한 자들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으뜸이 돼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첫째 다 최고가 돼야 되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정작 메시아는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광경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적으로 놀랄 만큼 그런 체험과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에서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대표할 만한 두 사람인데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건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누구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뭐를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눈치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고난을 말할 것 같아요? 영광을 말할 것 같아요? 예? 고난이면 구체적으로 뭘 말할 것 같아요? 십자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별세, 그게 이제 옛날 성경이니까 이제 별세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그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걸 지금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두 가지의 예수님이 변형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이 내용만 보아도 엄청난 그런 충격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보고 베드로가 5절 6절에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산에서 뭐 하자고?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 아주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 이런 예언적인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이 그대로 머물렀으면, 그냥 여기서 깨지 말았으면, 이 은혜의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빨리 내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무서우면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와요. 저도 그래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순간순간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순간이 그냥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 베드로는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놀라운 경험, 3절과 4절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베드로가 곧바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미 8장,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앞으로 이런 할 것이다 라고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 야단치고 책망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다시 5절 6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 황홀하고 이 엄청난 이 광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8장에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 생각만 바램만 지금 바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예수님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 오늘 5절과 6절과 같은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당장 현실에는 막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그 문제 속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산 위에 변화산인 이 산 위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고 그런 경험하고 체험한 이 상황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산 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소리예요.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나올 터인데,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이미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하고는 전혀 이해가 부족되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자기 그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7절로 돌아오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그 변화산에서 뭐가 지금 임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간증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그 새벽 제단에 기도를 시키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 새벽 제단에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시키셔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순종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한 달이 넘게 하여튼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 시점에 그 성전에 위에 강단으로부터 구름이 임하여서 자리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남해교인이니까, 새벽교회 가서 남해교인이니까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광경을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구름이 저에게 임하는 상황에 저에게 임하여서 능력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 지금 한창 공부할 때고 남편은 또 직장 다니고 뭐 할 때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때 그걸 구했었어요. 저도요. 야, 이 구름은 이건 보통 예사스러운 구름이 아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는 구름이 강대상을 채우고 그 자리자리마다 채우면서 이제 나를 향해 오고 있을 때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어떤 이제 바라고 소원하는 희망사항을 그거를 바라고 이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새벽제단을 마치고 이제 본교회로 나갔던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구름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의 상징에 곧바로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건 이 마가복음 언제 한 번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언제였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9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이 당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렇게 자연스럽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또 요한복음 보면 나도 그의 아들이고 뭐 나와 하나님은 같으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보면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매달리고 운명하시는 이러한 제목이 신성모독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그 다음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건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니 한 주가 아니라 평생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옳고 아무리 정확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유대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갖은 상상과 또 생각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 거부하는 건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죠. 거부하는 건 뭐예요? 안 하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왜,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은 있어도 없어,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있어도 끝나버리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일인데, 왜 메시아가 오시는데 고난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 고난을 왜 같이 따라 붙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요 라는 거 듣기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약간 좀 상황은 틀리지만 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왜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독립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으뜸이 되고 좋은, 그게 하나하나에 보면은 복이란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도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가 하는 그러한 그런 말들을 뭐하라? 말씀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은 뭘 것 같아요?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럼 그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지난주 나누었던 8장 31절과 34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안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잠깐 넘기시면 기억을 하실 건데요. 8장 31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이 31절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고난과 그런 부활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런 앞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34절은 그러니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34절처럼 하라는 거죠. 31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34절은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고 모든 문제가 없던 것도 모든 문제가 풀려질 거고 잘 될 것이고 뭐 그냥 으뜸이 될 것이고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더군다나 35절까지 보면 뭐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라는 소리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도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 31절과 34, 핵심은 31절인 거죠. 8장 31절과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따르라. 외면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전혀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때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사고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그리고 그 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그것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자들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고 이들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8장 31절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이 9장까지 오는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8장 31절에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구체적인 건 8장 31절에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제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8장 3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거부 안 듣고 싶고 그리고 거부하고 싶지만 결국 이들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성령 받고 나서는 이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뭐 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거예요. 우리처럼 약간 그런 좀 변형으로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복 받을 거야. 사실 이 복이라는 거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 받아? 그러면 그냥 나 예수 믿어보지. 보통 여기에 솔깃한 거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뭐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올 때 뭐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것만 설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그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설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바뀌어진 건 그들은 이제 이 오늘 9장 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상황을 이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신을 베드로전서를 쓰거나 요한일서를 쓰거나 이런 야고보서도는 이제 첫 번째 순교를 했으니까 남겨진 건 없지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이야기가 고난과 영광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지 영광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건 반드시 뭐가 전반 부수되어야 된다고요? 고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고난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힘든 일 안 하고 나는 하나도 불편한 거 안 하고 그냥 막 공주처럼 막 그냥 왕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뒤에 위대한 지도자로 그런 율법의 수여자로 그런 영광을 받는 이런 모세를 볼 수가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850명의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과 함께 그런 영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했을 때 막 도망다니고 쫓기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승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따라온다.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건 그건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짓고 이래서 그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을 왜 나만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 뒤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엄청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에 보면은 삼층천 천국까지 갔다 온 이러한 사도 바울이 늘 입에서 뭐냐면 고난이 뭐라고 해요? 유익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대화가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위대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모든 것들이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빌립보서나 뭐 여러 가지 뭐 서신서를 보면 그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짊어져야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핵심 모토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뒤에 서신서 베드로서나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그 요한일서나 이 제자들의 뒷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뭘 자랑해요?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복받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왜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거부할 게 아니라 그의 말에 순종하고 들으시고 지키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어디 위에 세우실 것이다? 영광 위에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이 잘했다 주님이 인정해 주면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엄청 잘해. 우리가 보면 모범이야. 막 주일성수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그냥 기도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따르지?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당연히 복받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가? 도대체 뭐가 걸림돌이 있는가? 라고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것 우리는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다가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산 아래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산 아래에 문제투성이인 이런 것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 제자들의 입장, 우리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산 위에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힘과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산 아래. 산 아래는 근데 어떤 거예요? 문제투성인 거예요. 고난이 쌓여있는 어려움 투성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뜻은 뭐예요? 산 아래가 너무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힘과 능력과 은혜와 경험과 체험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가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내 앞에 맞닥뜨리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잘 점검하시고 말씀에 그런 비추어 보셔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우리 제자들이 뒤이어서 사도들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뭐다? 십자가와 부활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내세우는 이게 제자들의 모두가 복음 전하는 핵심 모토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왜냐하면 십자가를 먼저 닦아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우리는 그분 뒤에 따라가기만 해요. 근데 따라가면서도 못 따라가겠다고 그냥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귓가에 울림이 되셔서 산 위에서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좀 새겨져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받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산 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 산 아래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저주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동요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다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 비켜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순종하며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는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한 산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면 그것 가지고 산 아래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